반갑습니다. 네. 아, 사랑합니다. 예. 그 제가 좀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모치님이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좀 미흡해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재교회가 우리 교회였는데 본가대가 나오셔갖고 오늘 또 연재교회에서 오신 분들 해갖고 이제 우리 교회라는 거 보니까 뭐 어제 아래 시집간 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친정이 생긴 거예요. 또 뭐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이렇게 섬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금정교회로 모여서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뜻이 또 우리 금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읽고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그 주님의 지상에서의 대제사장 사역과 또 성천하신 후에 대제사장 사역, 이 두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그것을 힘있게 될 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의 사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성천하신 후의 사역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게 되면 더 은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먼저 이 전반부에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의 그 지상에서 대제사장 사역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구약에도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그 백성과 자기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7일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죄로부터 완전한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하셨고, 또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스님들처럼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찾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는요 계속해서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또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사탄의 비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완벽한 행위일까요? 어떤 율법적인 노력일까요? 어떤 그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이 피로서만 죄를 살 수 있다. 왜? 피는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아니에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미국 갈 때, 언론생 갈 때 영어를 잘하면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미국 가려고 그러면은 비자만 받으면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어 몰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우리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피로 제사함 받고 또 에베소 2장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한 주간 완벽하게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뭔 죄인이야. 저도 그랬습니다. 20살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동네에서 제법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많지만 골목길이 쭉 있는 연산동 살았어요. 그 이렇게 뭐 있는데 그 골목에서 아침 나오면 물을 뿌려갖고 막 썰어놓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야 저 학생이 정말 지금 나이 든 사람도 안 하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착하게 했어요. 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을 때도 죄인이라는 것은 좀 죄인은 죄인이지 그렇지만 지금처럼 깨닫고 있는 그런 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속한다. 피 흘려 없이는 제삼이 없다 하는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죄가 사함 받은 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잠시 가려줄 수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제물 자체가 유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들을 사고도 남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이 죄를 다루는 것은요.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그 문제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그 뒷부분에 5장 1절까지는 우리가 범죄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만 우리가 해결된다는 걸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뭔가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만찬 예배 드릴 때 자기를 성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담됨을 잊어버려요. 기쁨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잊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한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 피를 힘입고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잘못 있으면 주님을 자백하면요,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낱낱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너무 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살아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 성령 안에 우리의 막 빛을 비출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손가락질 하지만요, 어떤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하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오늘 나에 대한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도우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뭔 겁니까? 우리는 피라고 그러지 않고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 모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죠.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조상의 막연한 행실 구속당 받은 거니 양이나 염소나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 피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항상 우리는 뭘 힘입어야 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 구원받을 때도 힘을 힘입어야 되고 또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요, 그 보혈의 능력을 늘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양심은 죄를 짓고 나면요, 가책을 받아요. 죄책감에 빠져요. 우리의 이 양심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해요. 우리 양심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아무리 몰래 죄를 짓고 아무도 보지 않았고 어둠 속에 죄를 졌다 하지도 양심은 누구 지었지 않냐고요.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자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피를 믿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양심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나면요, 사탄이 막 송사를 합니다. 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요, 거짓말하고 송사하는 겁니다. 도사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막 송설하면요, 우리 양심이 막 눌려지고 신앙이 위축되고 너는 끝났어, 안 돼, 너 희망이 없어, 막 이렇게 송사한단 말이에요. 그 송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하루에 큐티를 3시간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매일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믿었다 그러면서 누구가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막 이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뭐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러죠. 그 사탄의 송사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그래 맞아, 저 형제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죄를 지어서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 제 땀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했기 때문에 그 피의 홀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범죄와 관련된 이런 사실들을 다룰 때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숨기지 마세요. 혹 잘못하면요, 빨리 자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믿을 때만 아니고 믿은 이후에도 그런 거예요. 또 사탄이 송사할 때도 나는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때문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적한다.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고 막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사성장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다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권총 들어가는 대가 안 돼요. 핵무기도 안 돼요. 귀신이 겁냅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에 건세하면요 팍팍 꾸꾸러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 그 굉장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 보혈의 능력을 잘 이렇게 힘입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생활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자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때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피를 힘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지상에 계실 때 히브리서 2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 땅에서 다 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을 올리신 그 예수를 보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번거로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신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입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성천하셔갖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가 아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저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경험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기 쉽지만은요, 자기가 직접 그런 비슷한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체험해본 사람들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하는가 하면요, 동정합니다. 동정.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동정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이 이제 지정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적인 부인, 의지적인 이런 부위는 굉장히 좀 하는데, 이 감정 부위를 등한히 여기게 되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몸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이 감정 부위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남자하고 이렇게 여자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잘 맞을 줄 알아고 살아보니까 영 너무 안 맞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남자하고 여자 만들었는데 똑같이 잘 맞으면 그걸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안 맞게 돼가 있는 거예요. 잘 맞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남자 안 만나고 저 여자 안 맞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다 안 맞습니다. 저는 주례를 뭐 건강에서 가끔씩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쳐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맞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젊을 때 잘 맞춰 사는 사람들은 늙어갖고 좀 편한 거예요. 젊었을 때 뭐 힘있고 오글거버리 온다 해갖고 막 함부로 말하고 힘써가면요, 그 여자들은요 수십 년 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전부 다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에? 그 좋은 것 좀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 기억하기 왜? 감정이 나, 감정이 상해. 그때 뭐 임신했는데 입도 하고 있는데 안 사두던 거 있는 거 기억도 못해요. 다 잊어버린데도 그래요. 이 감성이 굉장히 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요, 애들들 어떻게 하면 애가 탁 잡아서 울면은요, 오면은 아유 얼마나 아파 막 이러면서 애들 그러면서 막 두드리잖아요. 그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용납과 포용이 어릴 때 안 되면은요, 나중에 와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너무 누리지 마세요. 한국 문화는 이 수직적인 문화가 많이 있어갖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저도 그래요. 뭐 우리 아버지 좀 거듭하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욕 듣고 이렇게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뭐 여담을 하신다든가 또 뭐 웃는다든가 이런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못했을 때 딱 찢어갖고 이거 잘못했지 딱 키 딱 잡아갖고 딱 가서 살이 재갖고 오라 그래갖고 뒤에 다리 그져갖고 맞고 이래갖고 좀 빗나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 어떤 다정다감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그렇지 않죠. 우리 어머니는 배 아프다 그러면요, 아이고, 배 아프다 그래갖고 그 지금 치면은 뭐 약간 그것이 뭐 과학적이지 아닐 수도 있지만은요, 뭐 돌 같은 거, 살 같은 거 이렇게 떳떳하게 만들어갖고 병원 가갖고 엄마 손, 양손 이거 막 다 돌리고 이런 한참 보면은 아침 자고는 다 나왔더라고. 이 감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눌려놔 버리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 결혼생활 하시면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정에서 여자들은 진짜 말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과정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래 했나 안 했나 딱 물어보고 나서 의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 여성들은 그 과정 중심적으로 돼가고 감성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다 합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처럼 하면요, 아주 집이 삭막합니다. 그 제국의 3층에 저를 잘 꾸미는 게 자매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만 있으면 황님 잘 꾸며도 그만큼 못 꾸며요. 안 그러겠어요?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어떻게, 그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주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사기 나오고 줄기 나오고 이렇게 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남자는 열매 딱 해갖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이야기들 스토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뭔가 하면요, 왼쪽 오른쪽에다 유전적으로 잘 남자를 보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갖고 감성적인 그런 부위가 굉장히 발달돼가 있고 촉도 많이 발달돼가 있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딱 그럼 직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들은 멍해가고 못할 때 도우려 그러면 잘 도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들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허영님. 근데 허영님이 얘기하네.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그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오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막 울고 불고 해도 그때 야 너 위해서 질질 짜나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너 마음 상해서 힘들어서 그때 같이 울어주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신 분이에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정말 그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6년 정도 지나가니까 목이 안 돌아가요. 목이 안 돌아요. 목 돌리려고 그러면 허리 돌리고 이렇게 로봇들이 뭐 잡으면 덜덜덜 떨려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한국 나오면 뭐 선교사 왔다가 뭐 선교 집회 다니고 막 이러는데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여기 다 파인 것 같아요. 중국 선교 중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체력이 바닥 나버리면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야 너 언제 중국 갈 때는 그렇게 선교사로 간다 그러고 복음 전한다 근데 지금 그래? 그러겠어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형님 댁에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라이점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형님 댁에 와서 언제든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등이 여기 막 밤에 영하 30도니까 등이 거의 막 굳어버렸어요. 그래 와서 그 낮에 가니까 탁 당겨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뭐 물건 팔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되면서 탁 시원해지고 저기 황령산 무슨 산이죠 여기? 백양산 그 뒤에 올라가서 다니고 한 3개월을 이렇게 쉬고 나니까요 거기에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또 중국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체력이 바닥 나버리면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우리의 그 눈물을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달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적인 부위에서 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남편 이야기다 그러는데 살면서요 그 이야기할 때 남편들이 잘 저도 결혼해서 살면서 그 이야기하면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들어줄 수 없는데 그 이야기 왜 하냐 이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들으면 돼요. 그렇구나 하면 정말 흐르겠네 힘들었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래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자매가 안 왔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야기할 때. 근데 이게 남자들 피곤하면 그 들어줄 힘이 없어요. 예? 그때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맛있는 걸 해드리세요. 해놓고 같이 또 이러다가 이제 차도 한잔 마시고 나면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의무적으로 시간을 다 들어줘. 그래 안 들면요 여자들이 속병 들어요. 전 세계에 없는 화병이 우리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집이 여기 밑에 롯데캐슬에 살았잖아요. 요 살면 어떤 때 밤에 저 산에서 막 깨구리 우는 소리가 막 들려. 와글와글 하는데 깨구리 소리가 아니고 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산에서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올라가서 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 전 세계에서 산기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저기 기도원도 있고 가서 막 기도원에 가면 막 구함을 막 치면서 막 구주의 십자가 보야 팡팡팡 자뭐 이래 부르면서 막 거기서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영적인 것도 많이 없는데 왜 올라오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많이 눌려 있어. 눌려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거기서 구함 치고 막 이러니까 그 들어있던 거 다 좀 빠져나오니까 그것도 말씀 좀 듣고 하고 내려오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감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스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노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노인데 우리는 뭔가 하면 나에 대해서 노 한 걸 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오늘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수평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뭐 부부간에도 나 그거 싫어요. 또 아버지 이야기도 아버지 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화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통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돼가고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복잡하나 했는데 막 이러면서 좀 수평적인 문화가 아니고 수익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 사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은요 남자들은 점점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들 강해져요. 그럼 노년에 가서 고생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신뢰한 거 하시지 마시고 저도 지금 고생 좀 하고 있어요 요새.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갖고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때 지상에 살다 보면요 남편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 너 왜 이런 신령하지 못한 이런 오늘 있었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냐?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같이 흘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고통할 때 함께 고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뛰어난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식이 아파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피곤해도 그 애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할 때 같이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러면서 막 엄마가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우리는 이 감정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부위 아니에요. 이런 부위들이 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부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이런 말씀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뭔가 하면 인간의 동정심은요 아무리 친구로도 들어주고 또 어머니로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공감을 해주는데 어떤 때는 뭔가 하면요 그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플까? 아유 어떻게 아프지? 아유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치료를 못 해줘요. 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또 받는. 긍휼하심이 뭐예요? 컴패션 아니면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뭐 어려운 게 COM은 함께, 패션. 고통에 함께 하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머니, 친구, 또 우리 남편들은요. 그 들어줄 수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에서 못 들어주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가야 때 우리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앞뒤가 막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분 앞에 가져 나가면요. 우리의 이 감정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러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면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도움을 요청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자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병이 나면은 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 옛날에는 왕진을 왔습니다. 우리 이민님 왕진 온 거 아시죠? 옛날에는 가방 들고 그죠? 왕진 온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요새는 이 의사들이 좋은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또 이제 이 병원에만 계시고 왕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요 빨리 가방을 들고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요 언제든지 우리 곁에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상한 감정, 어려운 그것도 다 이해해 주실 뿐 아니라 능히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을 늘 힘입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병원에 가면 다리 팔이 부러져 갖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은 그래 동정심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제가 연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윤정순 자매님이에요. 거기 집에 가시다가 지금 무슨 그 앞에 그 무슨 백화점이 뭐예요, 그게? 전철 타는 데 있잖아요. 그 가구점도 있고 한 그 뭐죠? 한양 프라자 앞에 거기서 길 지나가시다가 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잘못해가 팍 넘어져 버렸어요. 어휴, 넘어져가 자매님 팔이 빠져버렸어요. 그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니까 자매님 아프시죠?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대동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가니까 그게 뭐 한좀 진찰해 보더니 이 빠졌네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더만 이제 좀 여러 사람 부르더라고요. 그래가 팍 어떻게 했는지 보이질 않는데 그때처럼 한데 팍 잡아 당겨가 팍 넣는 것 같아 보니까 기분의 상에서 팍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의사들은요 별로 동정심이 없어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동정심이 없죠. 우리 주님은 동정해 주시고 또 능력이 같이 있는 분이,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백성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속량의 사역을 하셨지만 또 하늘에 오르셨어요. 다 지금 계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차이지만 일단 뭐예요? 죄 없는 것 외에는 다 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사렛, 우리 부르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베들레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 부산에 완월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완월동. 딱 완월동 가면 떠오르는 게 뭐는 거예요? 그 사창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한테는요, 나사렛 하면 뭔가 하면요, 그 이방인들 섞여 있고 아주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신 거예요. 우리 그냥 나사렛 그런데요. 그 동네 출신 왜 그렇게 했어요? 소외되고 빈민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소외된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분 거절했어요. 아들 집에 갔는데 문 딱 잠가놓고 빠꼼히 내다보고 나서 문 안 열지 못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를 안 드시고 제게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감사한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다 천떡이들이에요. 그 어부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도시 출신 빠랑빠랑하고 하니까 수치에 밟고 똑똑하고 하니까 돈 맡기는 거 아니에요. 동교사도 이거 안 되잖아요. 똑똑하지는 못하죠.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우리가 살다가 믿는 도끼에 발 뜯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이 배반하게 될 때, 아예 멀리 있는 사람이 배반할 때는요, 뭐 할 때는 크게 그러느니 하지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까? 주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가장 친근한 자부터 배신당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이해하세요. 또 십자가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수치.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뭐 옷을 벗겨놓고 여기 밑에를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놓는데, 실제로 십자가 죽일 때는 완전히 빨가벗겨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끄러움, 수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그 괴로움들, 이거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걸 보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죠. 청년 시절에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절대로 안 받을 거라 그랬는데 그 감옥성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문당할 때 빨가벗겨 가고 고난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때 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이 예수란 이분도 이렇게 당하셨구나. 꿈꾸면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예수부터 믿은 거예요. 그래가 그 청년이
이제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갖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가면은 교목이 있고, 병원에 가면 뭐요, 원목이 있고, 군에 가면 군목이 있고,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갖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교도소 가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주님이 온몸에 허리도 걸치지 않고 다 부끄럼 당한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면서 그 수치 가운데서 고통 당하신 걸 기억하면서 공감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또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이나 아픔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질병이지만 질병에 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극한인 그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 중국에서 나와갖고 위가 나빠갖고 이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검사했습니다. 저기 남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딱 이게 내시경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 조직 검사를 탁 찍어내는데 해보니까 이 조직하면 이 보통 탄력기세가 탁 좀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해보니까 버석버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위암일 확률이 거의 위암이다는 거예요. 그래 그 같이 간 형제님이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제 큰일 났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큰일 난 게 아니고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야, 이제 내 사명이 끝난가 보다. 가겠다. 이래야 하고 진짜 평안했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 무슨 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동네교에 있다가 저 기장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해운대인가 개척해 나간 오형제님을 계셨죠, 그죠? 그 형제님이 위암이 걸려갖고 아무 정체도 없었는데 위암이 걸려갖고 위를 다 끊어냈대요. 끊어내고 나니까 밥을 먹으니까 바로 누워버리면 다 올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럴 때 이 조그만한 이것만 그 핀셋 같은 거 있는 거 담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무식하니까 굉장히 내가 지금 용감했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이거 위가 막 아프고 하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딱 제가 생각한 첫 번째 같이 딱 위암 걸려가 딱 죽어가 천국 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 고통 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걸려가 있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항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제가 그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저기 보건병원에 어떤 자매님이 복음 전해주러 갔는데 가다 그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옆에 보니까 너무 헬스케가 있어갖고 보니까 이분이 조선족인데 한국 온 지가 뭐 8년인가 됐는데 그 뭐 자궁암인가 뭐 걸려갖고 있는데 이 방사선을 너무 쬐갖고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창자가 다 붙어버렸대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복음 전해주고 그때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여기 들으니까 그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항암치를 하고 있는 분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데로 살아가다가 육체가 완전히 탈진 데가 있을 때 그 마음을 누가 얘기해서 자매님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제가 어려움 준비했을 때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기도도 안 돼. 잠도 안 와. 떨어져 죽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도 안 돼. 그래도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큰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큰 어려움이 오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좋은 일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인생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그 순간, 그 다음에 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다 우리 고통 아세요? 정말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길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이별의 슬픔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토록 철저하게 주님이 체험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을 꼭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지할 때 그분은 벌 주려고 하기보다 쟤는 하나님 우리를 불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 애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애 벌 주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긍휼 이기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 벌을 주는 것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잘못되게 하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긍휼 여기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그 우리의 대장님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이에요? 요 앞에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너무 타락돼 갖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이 영적 전투를 거기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다 살려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증명하고 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데 그 갈멜산 위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서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요,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이 이 악녀입니다. 악녀. 이세벨이 듣고 나서 자기 그 데리고 있던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다 갖고 있죠. 권력이 다 있으니까 죽이려면 죽일 수 아니겠어요? 그때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담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 피해가고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고 로데나무 안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죽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뭐 걸려 있는가 하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 충동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울증 걸릴 수 있을까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은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기 걸릴 수도 이런 질문이에요. 감기는 걸리는데 왜 우울증이 안 걸려요?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가 육체의 한계, 정신적 한계, 영적 한계 와버리면요, 얼마든지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너무 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좀 뭐 와서 이영재 좀 일 많이 해가고 이러는데 일 많이 하면 안 돼요. 뭔가 하면요, 은사대로 각각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은사대로 성도들이 그 은사대로 안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눈은 보는 일, 귀는 듣는 일, 코는 냄새 맡는 일, 입은 말하는 일, 손은 만지는 거, 발은 이렇게 하면 각각의 그 일만 하게 되면요, 그 짐이 그렇게 안 지게 되죠.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요일 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월요일 날 그 학교 가고 또 직장에 가서 코피 터지게 하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각각의 그 짐들을 다 하게 되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영적인 역에서 지금 굉장히 과로가 온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힘이 얼마나 빠진 줄 아십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인가 싸운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 전투 아닙니까? 이래갖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거의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겹치는 게 참 세상이라는 거래요. 엎친데 겹친다는 얘기 있죠. 그죠? 거기다가 겹쳐가고 뭔가 이 이세벨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담대해갖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완전 그 믿음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 피해갖고 어디 가면요. 자, 광야로 들어가고 로덴나무 안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자살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자살합니까? 이 자살 충동을 받은 거예요. 우울증 걸려가고 자살 충동 받아 있을 때 하나님 뭐는 거예요? 야! 언제는 그렇게 그 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더만 지금 뭐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이 아직 우리 체질이 진토입니다. 5절에 보시면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울증, 자살 충동, 이거 제일 좋은 약이 뭔가 하면 누워 자는 겁니다. 잘 먹고 자면 됩니다. 이거. 잘 먹고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와갖고 하나 뭔가 천사 보내갖고 야 빨리 일으키라 이렇게 한 거 누워 자는 거예요. 되게 피곤할 때 한 3일 정도 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병들은 다 떨어집니다. 계속 덮치 자꾸 하게 되면요 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짜증 나고 다투고 뭐 일들이 안 돼요.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수고했어. 그 얼마나 힘들어서 내 이해해. 좀 쉬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밥에 먹으려면 힘들는데 어떻게 해서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다 회복하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 때 뭔가 하면요 잠이 의사라 그죠? 가서 잘 쉬고 나면요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요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서 좀 맛있는 거 한 그릇 푹 사가 먹고 일찍 가서 잠 푹 토요일 늦게 자버려요. 한 10시까지 자버리는 거예요. 푹 자고 나면 또 힘이 생겨요. 그래 또 뭐 또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계속 피곤하면요 말하고 싶잖아. 사람들 오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체험 안 해보셨어요? 예, 체험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떤 장로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중국 옛날 이야기 나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기도해 주고요. 저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갖고 와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쉬고 먹고 우울증 치료 잘 됩니다. 그래갖고 좀 산책 좀 하고 나서 나중에 힘이 생기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적으로 예수님 안 섬기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구원받고 이렇게 구속해 주는데 예배를 안 다니고 뭐 안 섬기고 산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능 속에다 심은 에너지, 우리 영적인 DNA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신약에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돌아왔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세 번 나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세 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이 내용은 대제사장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를 보내고 나서 산에 올라가셔갖고 여기 46절에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굴 몰래서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막 배를 저어가는데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슬려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 멀리 계시지만요. 우리 주님은 멀고 가까운 관계가 없어요. 빛이 있고 관계가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갖고는 안 하실까요? 지금도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우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때 그분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주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승천하셔갖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사역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연약해서 어떤 때 죄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누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언자가 있어야 되냐?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하고 속죄해주고 또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으로 해방시켜 주지만요. 사탄이 계속 송사하고 있더라.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사탄이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 보세요. 저 구원받아 그러면 저런 죄도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막 그럼 송사하면서 우리 양심 우리 안에다가 막 송사하게 될 때 우리가 뭔가 위축돼 버려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계신 대언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뭘 우리 주님이 뭐 성령 능력이 없어갖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옆구리 창자국이 있습니까? 발에 못자국이 있는가요? 그 하늘에 오래 있어서 이 사탄들이 송사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송사하게 될 때 아버지 제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잖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피로서 저를 구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탄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에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어떻게 뭐 할지 모를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래 구약 성경 스가랴였습니다. 3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구약 성경 1315쪽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여호수아를 막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송사하고 있는 이 모습에 사탄이 와서 막 송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누굴 책망하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책망하는 게 아니고 누굴 책망하느냐?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구속의 사역은 우리 삶이 다 할 때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탄에 꾸짖으시는 거예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우리가 그런 사람 불 타는 데서 저는 20년 불에 타다가 끝에 나왔어요. 그 거슬린 나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불 타다가 거슬린 나무인 걸 아세요.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 동안에는요, 나아가 원치 않게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냐? 마귀는 고발하지요. 송사하지요. 참소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힘입는 거지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걸 갖고 하나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때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주님 사랑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사랑하지 않다고 그분이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대제사장 되신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동정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 당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이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 있으면 오십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우리 지금 주님의 오심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리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다루는 게 뭘까요? 재림의 교리입니다. 성경에 무려 318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예언대가 있는 게 성취됐습니다. 오늘 저녁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살아가면서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이 처소가 예비되면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먼저 죽었던 돌아갔던 먼저 갔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 만날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질병과 연약함에 속해 있는 이 몸이 약한 이 몸이 주와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매일 생활 속에 보혈을 힘입으십시오. 대제사장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능히 도우시고 또 우리가 혹 잘못해서 범죄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힘입어서 기쁘게 또 이 분가된 이곳에서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뵐 수 있어서 즐거움이 됐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황인님 말씀 좀 들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10분 동안만 우리 학교 그 동영상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같이 좋으신 이러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니 참 감사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연약함에 휩싸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당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함께
동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이러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탄이 송사할 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불갑을 죽을 우리의 이 몸이 주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고 또 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자라가고 또 그렇게 좋은 군사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